할렐루야. 오늘도 같이 7월달 둘째 주 구역 예배들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7월달 구역 예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제 지난주에도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했죠. 하나님은 좀 대한 부분 많아서 한 번에 다 하고 한 4번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했었죠.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뭘로 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하나님만이. 하나님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뭘로 하셨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습이었죠. 창조물이었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냐니까,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다.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 짐승이면 짐승, 새면 새, 물고기면 물고기,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알지 못하는 사회과학이, 사회학교 교육이, 그게 아니고 아주 하나는 그 무생물에서 하나하나 그게 발전하면서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고 더 좋게 발전하면서 이렇게 발전한 것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의 모습이다라는 것과는 정반대죠. 오히려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 유전공학이 발달되면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그 생명체가 가진 유전자 그 성분이 염색체의 유전자가 다른 쪽으로 변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특별한 경우에서 변이가 되는 경우가 생기긴 해요. 그러나 변이가 생겨서 다른 종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그것은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 재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 재생산은 변이된 모습일지라도 그 생산된 재생산은 원래 모양대로 나온다. 이게 이제 유전학의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생명체 중에서 개는 절대로 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개가 커지면 말이 되고 소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큰 개지 크다고 말만큼 컸다고 해도 개가 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제 지난 주에 같이 살펴본 말씀이고, 오늘은 그 창세기 22장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만 살펴보면은,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준비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셔요. 준비하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저 앞에 준비한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죠. 아직 보지 못해요. 그렇죠. 존재하지만 보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존재하지만 못 봐요. 마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을 저쪽에 준비해 두셨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지는 못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여기서 나가서 그 땅에 가라.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죠. 조금 본문 말씀은 이거예요. 창세기 22장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 말씀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으셔서 시험하시기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그를 번제로 내게 드리라.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어요.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이튿날 일어나가지고는 일찍이 나무를 준비를 하고 준비된 나무를 나귀에 싣고 그리고 이삭을 부르니 이삭 아버지와 함께 저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러 가자. 이삭이 네 같이 따라간 거죠. 나귀는 나무 실은 나귀는 종을 끌고 가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모리아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나귀를 끌고 왔던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들과 함께 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자기 종들을 산 아래 머물게 하고 이삭이 그 나무를 지어서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간 아브라함이 그 주위에 이삭과 함께 돌을 모아서 제단을 만들고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봤죠. 이삭을 어떻게 제단에 올려놨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었을까? 힘으로 했을까? 힘으로는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컸어요. 최소한 청소년으로 아니지 청년으로 청소년 지나서 청년기 그러니까 10살 됐다면 그건 못 지고 왔을 거예요. 15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거의 20살 가까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 20살 가까이 돼서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성장했거든요. 근데 그 이삭이 20살 정도 가까이 됐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 몇 살에 이삭 낳았죠? 그렇지 100살에 낳았지. 100살이 나서 20살 가까이 됐으면 아브라함 몇 살? 120살. 120살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힘으로 억압을 제압을 해서 묶어서 제단에 올리기는 쉽지 않죠. 그렇게 했다고 믿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설득을 했을까? 불러서 제단을 다 쌓아놓은 다음에 이삭 네 이리 와봐. 사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내가 너를 제물로 드려야 되거든. 너는 내 말을 순종해서 아무 소리 말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겠다. 알았지? 네가 내 말 들을 수 있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줘야겠어? 그럼 이삭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당연히 아버지 말을 순종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죽어야죠.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될 수 있을까?
그건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삭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그걸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뭘로 했을까요? 그걸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믿음으로 했다. 그럼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으면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그거는 누구 믿음이 있으냐면 이삭의 믿음도 있어야죠. 이삭의 믿음. 이삭도 믿어야죠. 뭘 믿어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죠. 이삭이 자기 자신이 제단에 드려질 때 아브라함에 갖춘 믿음처럼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 어디 있냐고. 그런 믿음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말씀하실 때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그걸 알고 계셨고 믿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음의 자리 제단에 나아갔죠.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어떻게 드렸을까? 어떻게 하면 이삭을 제단에 죽음의 자리에 탁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이제 얘기한 대로 힘으로 억압해서 아브라함의 힘으로 제압해서 묶어서 올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잘 설명을 잘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이삭을 드렸다. 그건 설득 당할 일이 아니에요. 혹시 이해는 될지 몰라도 이해한다고 거기에 자기 자리 죽는데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냐? 믿음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서 아무 추호도 의심이 없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그를 찌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받는 믿음.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만은 저 뒤쪽에 순양 한 마리가 순양의 뿔이 숲에 걸려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삭 대신 하나님 준비한 순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봐요. 아브라함은 뒤에서 뿔이 숲으로 걸려있는 순양을 보면서 저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고 깨닫고 믿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느라고. 그거 누가 준비했어요? 사실 맞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인정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이제 창세기 22장 그 뒤에 말씀 보면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얻을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지금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가장 마지막 결론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인데,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생활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져요. 어디 갔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그들을 옮기시죠. 다 옮기실 거예요. 우리 모두 이걸 같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때는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새로워져요.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새로운 걸 다시 새로운 것으로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좀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성경에 약속해주세요. 너 그 땅에 가면은 그때는 너희가 변화된 모습을 쓰는데 거기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무덤도 다 없다. 뭐만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아름다운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나면은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용이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시죠.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여기 있던 악한 자들이, 마귀와 함께 악한 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저 지옥, 음부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무적행을 만드시고 거기 다 그리 보내시죠. 이건 이제 존재 가치가 없으니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있는 것들은 살아갈 동안에 잠깐 쓰는 거예요. 열심히 사용하는 거 쓰는 뿐이야. 근데 시간 지나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지금 필요한 것 지금 주셨지만 진짜 준비한 건 뭐냐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준비하신다. 그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 준비하신 거 믿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신다. 그걸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 부르신 다음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데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할 것이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내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준비할 재주가 없다고, 못한다고. 누가 하시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주님 준비하신 걸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실 걸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우리가 말씀하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 준비한 곳에 이르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삶. 할 수 있으면은 이 땅에 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걸 내려놓고 그쪽 그걸 위해서 다 그 준비한 것을 위해서 바라보면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삶입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 진짜 준비하신 영원한 걸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번 공과는 그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버지. 뭐 이거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제사를 위한 수양만이야. 수양만이 하고 수염소만이 아니고 수양만이 아니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건강도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준비해 주신다.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즐겁게 사십시오. 즐겁잖아요. 하나님 준비한 까지 사시니까 즐거워요. 다시 말하면 뭐 그것 때문에 염려할 건 없다는 거죠. 염려할 거 뭐 있어요. 염려하지 않고 살면 되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7월달 둘째 주 구역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걸 같이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사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제사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 준비한 것 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축복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또 준비하신 것이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 받을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 준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가정도 준비해 주셨고 귀한 자녀들도 준비해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준비해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힘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도 주님이 준비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이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나누는데 우리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순양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여호와의 산에서 여기 준비하셨구나. 보는 게 중요한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주는 뭔가를 살펴보는 거죠.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목회 은퇴할 때 가까우면서 하나님이 내 노후를 목회 은퇴 이후에 대한 것을 준비한 걸 제가 막 봐요. 그래서 생각하면 이거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러거든요. 그걸 같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뭐 있냐 나누면서 감사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